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다윗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짝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다윗의 삶도 참 기구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훈련받는 시간들이 지금 그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뭔가 하이패스를 통과하듯이 왕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로부터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분이 되었죠. 사울의 미움을 사고 쫓기는 삶을 이제 살아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0년 동안이 그 시간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윗이 그 도망하는 생활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았는데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다라 그랬죠. 거기서 보니까 그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블레셋의 소속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피하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받아주지 않자 거기서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그 멀쩡한 다윗이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다윗이 아닌 것 마냥 도망갔다라는 것이요.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다윗의 삶이 좀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비대면으로 이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전도사님, 언제까지 고난받는 설교 들어야 됩니까? 예? 설교하면서 자꾸 똥식장 가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광야의 도피 생활 같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해 죽겠대요. 언제쯤 좀 그렇죠? 꽃길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설교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됩니까? 저희 밝은 설교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직 안 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방법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가 뭐를 통해 훈련시킨다 하셨죠? 동역자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두 번째 원수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세 번째가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통해 이기게 하신다 그랬었죠. 오늘 다윗에게 조금이나마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위로받게 하셔요. 자, 어떻게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드 땅으로부터 막 헐레벌떡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막 이렇게 떠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피해서 피했던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동굴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옛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견학 가잖아요. 막 이게 뭐 제5 땅굴입니다. 어딘가에 우리나라의 땅굴이 숨겨져서 북한군이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동굴 뭐 그런 거 좀 체험해 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상태가 어때요? 습기가 가득 차 있고, 그죠? 어두컴컴하고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의 끝에 몰려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다윗의 주변으로 복귀 시작해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갔어요. 왜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는 다윗에 대한 이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이제 괴롭히기 시작할까요? 다윗의 가족들부터 고통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나와 있죠?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난당한 사람들, 두 번째가 빚진 사람들.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게 되었죠? 400명이나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웃사이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좀 이렇게 적응하지, 그 사울의 정치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요? 그 다윗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모여들게 되었을까?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다윗으로부터 보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영혼들, 그 400명을 통해서 후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가 다윗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주역들로 오늘 다윗의 400명의 인원들을 훈련받은 군대로서 그리고 주요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곧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아둘람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토와 교회론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첫 번째로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자라는 것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한 분만 용기 있게 답을 해주시면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그냥 꿈꾸는 교회.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네, 찬양이 좋은 교회, 이런 것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사랑이 가득한 게 또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회란 어떤 곳일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가 교회의 모형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아픈 사람, 환난 당한 사람, 막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빚진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 막 이별을 경험하고 막 마음이 어려운 갈급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아둘람 공동체이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접목을 시켜보면 마치 오늘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밥벌이도 잘 못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뭔가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인텔리해졌어요, 그죠? 교회 안에도 사자 직업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요즘 교회는 형편도 괜찮고 재능도 좋고 인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가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옷 브랜드도 참 좋은 거 입는다. 그죠? 그러면서 약간 좀 그렇고,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했대. 막 목사님이 막 자랑하고 이러면 괜히 조금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적응하기까지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교회에 이제는 불신자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불신자들의 회심률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정말 많이 부흥하는 교회들도 불신자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다 무엇이에요? 수평이동이에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 상처가 있거나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좀 뭐가 나랑 안 맞아서 이 교회가 좋다더라. 이 교회 설교가 좋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경우들이 인기 투표하듯이 그러면서 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한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뭐 몸에서 담배 냄새도 나요. 막 이렇게 담배 피고 들어오고 전날에 막 술에 쩔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코골면서 자고 막 술 냄새 나고 막 장로님들이 막 시험에 드시거든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도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야, 저런 애들 교회 물 흐리니까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사역하면서 들은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이 소망을 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담이 낮은 교회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진급 논문을 쓸 때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서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가 오늘날 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 빚진 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나와야 할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이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와야 되는 교회라고 썼다가 저 이제 진급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 안수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갈급한 영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맞이하는 일에 이러한 영혼들을 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아둘람 공동체의 이 400명의 인원들이 별 볼 일 없는 아웃사이더들이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주역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 교회에 나오는 인원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알아봤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하는 곳이냐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이 주어졌죠. 네,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일까요? 네, 예배해야 되는 곳이죠. 또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 맞습니다. 또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교회 뭐 해야 되는 곳일까요? 전도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좋습니다. 예배와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이 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좀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쨌든 그 아웃사이더들이 모였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어떤 일들이 발생되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와 공통점 같은 모습이 보이면 그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남을 핥히는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거가 완전히 아물어지지가 않았는데 너무 괜찮은 청년이 막 외모 때문에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재수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품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마치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그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들을 경험케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한 산척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훈련된 군인이자 통일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면 다윗이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했겠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윗이라면 가장 먼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으켜지는 회심의 사건과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결국에 그들이 리더십을 품게 되고 결국 그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 결국 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뭐 하나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약간 노말한 기준에 다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들 열악하고 상처받고 원통한 개인들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를 볼 때는 볼품없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설교를 항상 준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올 때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한 번의 설교 가운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나인 사모님 허락 받고 이 간증을 좀 나누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인 사모님 이제 컴퓨터 그만하고 설교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죠. 이제 말씀 그냥 우리 다 같이 집중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많이 우리 나인 사모님한테 상처가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날 끝나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남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자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어떤 내 마음의 그런 어려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인 사모가 진짜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거기서 뭔가 불을 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로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컴퓨터 그만하고 앞을 보세요. 이 말이 본인에게 새로운 은혜자 간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저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 세워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그 노멀한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페셜리티 해주려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그 복음으로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회심으로서 반응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아, 이게 뭐 강요하니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라고 우리가 반응하면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특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꼭 그 댓글로 남기십시오.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단순히 종교적인 허례허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고 이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지나니까 이제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던 사람이에요? 믿던 사람이었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창을 들고요.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 다시 한번 좀 가서 좀 볼 건데요.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사울은요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에 대해서 헛소문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자 결국에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제는 어떤 일을 펼치기 시작하냐면요 주의 종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21장에서 그 다윗을 도와줬던 그 아히멜렉과 이러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도액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정욕으로서 반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하우스의 이명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 심령이 찔러 쪼개질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함을 통해서 저의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며 이 공동체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늘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점점 주여오는 사울의 포위망, 그리고 그 습하고 더러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57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심령을 깨뜨리자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마치 점점 조여오는 그 포위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느껴질 때 정말 오늘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아둘람굴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이 변화되어서 다윗의 시편으로 노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이 훗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의 상처를 꺼내 보임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같은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비대면이나 대면하신 분들이나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오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이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이 세대 이 민족이 정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